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로또 일주일치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치 로또 판매량 말입니다. 놀랍게도 대략 1억 장 정도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 주치도 아니고 단 일주일치, 한 주간 판매량이 대략 1억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치면 장당 1,000원이라고 하니까 한 주간 판매되는 금액만 대략 1,0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또 삶의 소망을 찾기 어려울수록 이와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일확천금과 비슷한 예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부와 재산을 늘린 소위 졸부라는 사람들이 그러하고요. 또 단번에 이름을 알리게 된 벼락스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또 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일신의 능력으로 쌓을 수 있는 부의 관점, 부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부가 지나치게 편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한평생 노력해도 가지지 못할 부와 재산을 어떤 사람은 단 몇 년, 아니 몇 개월, 심지어는 며칠 만에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예시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그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 저하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서 이 일을 해봐야 무엇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는 더욱더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만들지요. 로또나 코인, 주식, 또 각종 투기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생각, 이 일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노동, 근로는 가치가 없는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품이나 가치관의 용어로 바꾸자면 성실함은 정말로 의미가 없는가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함의 가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성실함의 가치를 권선징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여겼지요. 그러나 이렇게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과연 정말로 성실함은 의미가 있는가? 노동과 근로는 신성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의문을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실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해답을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은 쉽게 돌아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라반이 곱게는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고민을 하던 야곱은 결국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금방 들통나고 말지요. 라반 일행에게 따라잡힌 야곱은 변명과 또 협상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드라빔 도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드라빔 도난 사건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 사건의 피해자는 누가 보더라도 라반이 맞지요. 더불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사건의 범인이자 일종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이 드라빔 도난 사건, 이 유무에 관련한 이 라반의 의심이나 행동은 사실 라반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 진실만 보자면 말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야곱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이거니와 사람이, 인간이 말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관점이며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입에서 이 입술에서 나온 대로 이루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관점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시요. 또 리브가는 야곱에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을 모든 저주는 나에게 돌리라고 말이지요. 이로 인해서 그녀는 그토록 편애했던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저주를 경험케 됩니다. 이 밖에도 무수한 예가 창세기에 나타나며 또 이와 같은 관점은 창세기를 넘어서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드라빔 사건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드라빔을 가져간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야곱의 말과 같이 라헬은 야곱이 베델에 도착한 얼마 뒤에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물론 이 라헬의 죽음이 무조건 드라빔으로 인한 저주라고만은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을 이루신다는 관점에서는 또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드라빔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드디어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태껏 야곱은 야반 노주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 도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변명하던 처지에서 항변을 넘어서 오히려 라반을 책망하는 상황의 역전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분명히 좋지 못한 라헬의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상황의 역전을 만드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 할지라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야곱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만들어졌다 한들 만약 야곱에게 할 말이 없었다면 이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야곱에게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난 20여 년간의 이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의 이 울분과 회한을 담은 듯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나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라반에게 책망합니다. 만약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있는 이 20년의 세월 동안 또 그의 별명처럼 요령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오늘과 같이 항변할 수도 책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년의 이 세월을 통해서 성실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과 요령, 잔기가 특기인 야곱에게 20여 년의 성실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야곱의 변화와 성실함은 그가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성실한 자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자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요. 반대로 말하면 지난 세월 동안 성실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억울함이나 호소를 말할 수 없고 또 이 사람의 그런 억울함이나 호소에 그 어떤 사람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그가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시간이 곧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시간을 들이는 노력, 또 성실함의 가치에 의문을 품습니다. 정말로 그만한 시간과 정성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성실함이 정말로 다시 나에게로 과연 돌아올까라는 의문, 혹은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무의미한 시간, 헛수고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한때는 거짓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라반의 집에서 보낸 세월은 그에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실함과 노력이 있었기에 야곱은 억울함을 항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당당하게 라반을 책망할 수 있었지요. 다르게 말하면 억울하지 않으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요. 억울하지 않으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 도입에 일확천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처럼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5,000원의 행복이라는 말로 뒷주머니에 또 지갑에 로또 5,000원치를 꽂아놓고 토요일 밤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요행이나 일확천금의 꿈이 아니라 삶의 시간 속의 성실함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실함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현실은 일확천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실한 자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일확천금의 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그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수의 요행에 기대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기대해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의 성실함입니다. 또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나 그 보상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실한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편에 서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시간을 들인 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 이 42절의 야곱의 고백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또한 우리의 삶도 수고와 헌신, 성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과 인내로 또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길 소망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